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벌초하러 가신 분들 안 계시죠? 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본문의 말씀에도 이어질 텐데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찬양 한번 배워볼 텐데요. 시편 23편의 찬양인데 가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줄 알고요.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 취약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 취약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이곳에 오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승리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려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무거운 자, 우울한 자,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뽑자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동안 30년의 사역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간의 사역을 정리해서 보고한 결론은 뭐였냐면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교회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힘쓴 교회였고, 미국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인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접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충격을 받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연히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요즘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애완견에 관계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싸나워져서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문가를 불렀더니 이제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밖에 외출해서 데려가니까 이 강아지가 밖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언덕만 있어도 막 뒷걸음질을 치고 그리고 막 계속 지저대고 불안해하고
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 강아지가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만 키웠지 밖에서 나가보질 않으니까 밖의 환경을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곳은 이 안이 아닙니다. 집에서 강아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 먹여주죠, 보살펴주죠, 아껴주죠, 사랑해주죠. 집에서는 이 강아지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 강아지가 밖에 나가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보이는 게 모든 것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이러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 가지 승리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눈을 뜨시고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아담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자였어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해, 화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화평의 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반드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청년부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청년부 아이들이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노트를 다 한 번씩 줬어요. 설교 기록하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산 결과를 나눠보자고. 어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그들을 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셨냐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무조건 일을 먼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싸움을 했어요. 싸우고 나면
등을 돌고 살다가도 다시 화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난 이후에 다 내려놓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자는 거. 예전처럼 다시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하자는 거. 이게 화해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겨내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분명히 회개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소망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빠지게 되었으니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여러분, 죄는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셔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동행하면 이 죄의 문제를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왜 다시 또 이렇게 깨진 관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맞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데만 있었어요. 그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건 변화가 없어요. 자기 의만 내세우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정죄해요.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의대로 내 마음대로 다시 또 살아간다면, 그래서 다시 또 화평함이 깨진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화평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삽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더 이상 육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그 자리에 찾아와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다른 오병이어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지켜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적은 경험했지만 다 떠났던 무리들은 그들의 목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받은 그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예수님이 남겨주신 명령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께까지도 전해지게 되고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을 단지 얻어내는 데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얘가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막 친근해지고 막 공손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럽니까? 지가 뭐 필요할 때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또 부모는 속아 넘어가요. 그것도 해달라는 것도 해줘요. 해주고 나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불러도 야, 전에 그렇게 했잖아. 뭐 안 쳐다봐요. 한 목사님이 자녀에게 항상 물었대요. 뭘 물어봤냐면, 아들 힘든 일 없어? 학교에서 별일 없어? 아들 요즘 고민 없어? 수년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딱 한 번 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들도 똑같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힘든 거 없어요? 아빠는 어려운 일 없어요? 수년 동안 한 번 딱 물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구했잖아요. 우리의 요구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말은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괜찮으세요? 하나님, 요즘 저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눈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늘 외쳤던 구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에서는 약속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뒤에 임하는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내가 요셉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목표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요셉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혀도 요셉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주인이 보는 거예요. 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또 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을 보면서 꿈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 뒤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일어난 일이지 이것을 바라보고 뭉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 압살롬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굴속에서 다윗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사울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굴속에 있단 말이에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리는 또 다윗과 같이 굴속에 갇혀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증거는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 즐거움이 내 육신의 만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의 영광의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역사들이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흩어진 가운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더라.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위로의 은혜가 이 환난을 덮을 만큼 이길 만큼의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화평함을 누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 번째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여기서 뛰어넘는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동계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 이승훈 선수가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사실 이 대회는 항상 1등하는 네덜란드 선수가 있었어요. 이기질 못해요. 당연히 이 선수가 이겨요. 그런데 다 누구나 이 네덜란드 선수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제 이 트랙을 돌다 보면 이제 선수 그 코스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를 바꾸면서 이 코스 변경하면서 코스를 바꾸지 않고 그냥 2번 그 코스를 탄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해서 어부지리로 이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코스는 믿음의 코스예요. 이건 정해진 길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야 될 코스가 무엇인지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하는 이 3가지 은혜, 뭐라고? 첫 번째, 화평함을 누리며, 2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3번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코스로 가면 이 승리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주의 뜻을 내가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고 여러분 무슨 염려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의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가운데 주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땅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삶을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지혜로워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요.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부르짖어야 하는 삶, 내 삶이 넘치나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하나님은 이미 원수된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육신만을 위해 삽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주장에 누이시며 우리의 장에 넘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며 이 일들을 간증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1,000번째 건축, 선교 각가지 제목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님 받으셔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사회 우리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우리 참석하고 그리고 또 순서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미리미리 오셔서 준비 찬양 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 그때부터 함께 찬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때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남녀선교회 9월달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한나열 선교회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순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설교는 우리 장동교회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전현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또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잘 세워지고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자 동정 안내합니다. 집회 일정이 있습니다. 남부연회에서 해마다 우리 목회자 연합 설계를 하는데 9월 6일 날 오전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밭에서 일하시면서도 사과를 따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CTS에서 와서 주는 내 안에 말씀 365 프로그램 또 촬영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별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